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만 해도요, 전쟁을 먼저 건 사람들은, 나라들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4,000명 정도의 군사가 전사했는가 하면은 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원인이라고 분석한 다음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의를 했어요. 문제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증거로 있는 것이 언약궤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뜻에서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 자체는 믿지 않고 이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처럼 받드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시작해서 결국은 패했을 때에 패한 원인의 분석을 해서 그 바른 분석이 돼야만이 이길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문제는요, 패인이 거기에 있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모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선민, 이 선민을 하나님은 선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그럼 선민이 뭐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또 뭐냐? 세상의 사람들은 유행 따라, 풍습 따라, 문화 따라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화라는 것이 없어요. 고유 문화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종살이만 하다 온 백성들인데 무슨 문화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고생하다가 야, 이 고생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면 빨리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은 없고,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만 우리 옆에 계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전쟁의 패인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데 나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악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멀리하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지지와 도움을 구해서 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를 안 보여요. 그 영이를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 안 보이는 그것이 답답한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들어 해가 언약궤가 그들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살면은요 죄도 함부로 지을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보고 따라 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물질적인 언약궤에 대한 미신적인 숭배로 시들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니까요 언약궤 자체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미신적인 숭배로 시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외형은 숭배했으나 능력은 부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무인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너 예수 믿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너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건 바로 뭐냐? 야곱으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좋아서 그걸 지어가서 하나님 앞에 승낙받은 게 아니라 야곱은 복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복이 바로 뭐냐?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하거든요.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고 다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 거하고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끝나버려요. 죽었다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고 새사람, 다시 말해서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사람, 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도 내가 삶의 주인이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육의 사람, 옛사람. 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육의 사람은 죽어버리고 죽었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이게 영의 사람, 새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내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영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요,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냥 끝났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째서 행복자인데요? 이꼴로 사는데 이걸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발견하고 날마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면요, 날마다 감사할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넘쳐나요. 그 입술의 고백에 따라 다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언약궤가 하나님이라 하고 임재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러나 능력을 부인했어요. 하나님께서 떠난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것만, 나는 안 믿으면서도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오늘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육의 사람, 옛 사람은요, 믿는다는 말이 안다는 뜻이에요. 몰랐던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이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완전히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생명이 달려 있어요. 이 사람이 안 죽으면 이 사람은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들이요, 입으로 할 게 아니라 삶에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보세요. 만약 그들이 영원히 거하시는 분인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요,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죄를 지어가 내가 죄인이 되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속에서요, 야, 너하고 같이 있기가 좀 거북스럽다 그러고 그냥 떠나셔요.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고 차라리 우리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더라면 여호와는 틀림없이 그들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던 어려움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시키시느냐. 지식적으로 믿었던 사람을요, 삶으로 믿게끔 하고, 정말 여러분이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아직도 내가 육으로 살다가 보니까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사는데,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더라도 못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못하는 일이 없이 정말 우리 입에서는요, 라라라 그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타락한 죄인이었어요. 겉보기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제사장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인정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타락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중간에서 이미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힌 거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명 감당 똑바로 못하면 자신만 죽으면 좋죠. 그래도 자신만 죽는다면. 그런데 그 사람을 믿고 그 뒤에 선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직함은 분명히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몰라요. 외형상 보기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안 보는 눈에 안 보는 장소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 다 아시는 거 바로 뭐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공부를 할 때에 정말 내 생에 이렇게 기가 막힌 복된 시간을 주셨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요, 제가 늘 하는 얘기 그겁니다.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시작 전에 여러분의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네가 이스라엘로만 살면 걱정할 것이 없는 그 기막힌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합당한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밖에 태어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살면서 이해하려고 드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옛사람은 너는 죽었다, 이제 새 사람이다. 그럼 새 사람이라면요, 육적인 것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을 다 기억에서 제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왜 자꾸 과거를 뒤돌아봐도 소용도 없는 얘기를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별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나마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매일매일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우리는 자꾸 지나간 불행했던 걸 끄집어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그들의 직함은 분명히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타락한 죄인이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던 그들이 언약궤 주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호하는 수호자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인 양 자처하고 있어요. 이런 제사장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백성들이 불쌍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난다는 것, 그건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회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큰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전쟁은 다 끝난 거다고. 그것도요, 아주 그냥 우리가
4,000명의 전사했던 1차 때의 패배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과가 나타날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가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질을 확신하고 성전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알아요? 영이신 그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게 전쟁터에 나온 그 자체로 팍 승리를 확신하고 성전가를 불렀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요, 언약궤를 크게 의지하여 승리를 장담했다. 여러분 행복자라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누구는 원하고 바라도 할 수 없는 행복자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다들 행복자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은요, 행복자 당신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죽을 지경입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그 자체는 아직도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요, 내가 육의 사람,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정말 죽을 지경을 몰아붙입니다. 왜? 언제 죽을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지 않냐? 너는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 새 사람이잖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못 깨달았을 때는 지옥같이 그냥 죽을 환경이었는데 다 깨달아지면요, 지옥이 갑자기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상 공부를 가리키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은요, 한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셨는데 그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이 한 시대 붙잡고 써야 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낳아야 될 한나가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 하고 후처에게 후처를 들여서 대를 잇게 하고 자녀 낳는 일에 대해서는 나물러라 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주시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문제는요, 불인나가 들어서 계속해서 자녀 문제로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잖아요. 왜 격분하게 만드느냐?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나를 깨닫게 하셨다고요. 이래도 못 깨닫니? 밥통아? 이래도 못 깨닫겠니? 밥통아? 이건 바로 뭐냐? 아니, 난 그럼 못 낳는데, 뭐 그런 소리 당연히 들어야지.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처음에는 아니세다가, 자꾸 그냥, 격분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냥, 관심을 갖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셨느냐? 육의 한나를 영의 한나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는 한나를 먼저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여인은 결혼하면 쉽게도 얻는 자녀를 한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선물로 줄 자녀는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양육하게 될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암흑기에 이르렀을 때 그 백성을 인도해야 훌륭한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녀 낳기 전에 먼저 그 자녀를 낳을 한나에게 영적인 엄마가 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주셨고, 또 한나가 서운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받으시고 한나가 외로울까봐 그래서 3남 2녀를 더 주셨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나는 못 낳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6남매를 낳았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성경을 항상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동산 안에 살게 했을 때까지가 바로 하나님은 영생과 행복을 주셨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산 밖에 쫓겨나서, 다시 말해서 동산 밖에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에서 결과적으로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세상에서 바라는 행복이라는 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는요 영생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좋아지는 거 말고 영원히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영원히 행복해지는 거는요 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영원해요. 우리 육신은 요사이는 뭐 길어서 100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럼 100년을 하더라도 100년 넘어가면은 육신의 수만이 끝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들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라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너무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제가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나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건 두말할 것 없고, 내 자녀, 또 자녀의 자녀까지도 정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걸 보면서요 그저 우리는 해준 것 별로 없는데 자녀들로부터 너무 많은 정말 공경을 받고 있다가 보니까요 그냥 많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전생에 정말 나라를 구제했나 참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그냥 수시로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오자 성령을 확신하고 성전가를 불렀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고 또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을 맡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그냥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언약궤를 크게 의지하여 승리를 장담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그분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달지 말고요,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36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요,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에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고 아멘하고 받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만이 주인공이 다 됐어요. 제발 남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둥으로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면 저분이 저러실까 하는 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가 던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시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냥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익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신이 이 전쟁터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아마 그들은 큰 낙심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이라는 것은요, 누가 죽든 죽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감히 싸웠대요. 문제는요, 용감히 싸웠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